매달리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신년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매달리자. 예, 우리 인생은 발버둥 치는 인생이 있고 매달리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발버둥 치는 인생은 자기의 힘대로 살아버리는 것이고, 매달리는 그런 인생은 누군가를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매달리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 매달림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를 바꿔주세요. 본성을. 이 매달림의 기도 바뀌는 거예요. 매달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방금방 주지 아니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뀌길 원해요.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주님께서는 그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바뀜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무엇이 오고 무엇은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 이 매달림을 통해서 야곱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탐욕의 그 인생이 이제 정말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넓은 족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어저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매달림은 끝까지도 중요해요. 끝까지인데요, 이 매달림이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주님에게 매달리면서 이 매달림이 더 깊은 데로 가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림, 흉악한 귀신 들림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국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같이 이제 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국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를 간구하거늘. 이 헬라 여인, 확실한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매달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 야곱의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다면, 오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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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는 그 매달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님에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게 소리 지른 장면이 나오죠. 21절,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소리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질러. 소리. 이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절한 기도, 하나는 안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와 안 간절한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기도의 제목이 절박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기도 제목이 절박하잖아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정말 저 깊은 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일단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초점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하다가도 술술술술 기도 제목이 막 희미해지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이게 기도 응답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듯한 그런 것이에요. 했지만 이게 뭔지도 몰라요. 한 시간 엎드려 있었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지? 뭐 했지? 그렇게 그 초점이 없어. 초점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초점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달성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도 체험하시고, 아멘.
흔들림 없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흠이 합니까? 어쩌자고 그 기도가 그렇게 목표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여인처럼 확실하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갖다 불렀어요. 막 간절히 불렀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난 이스라엘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는데 너 뭐야 하는 이 무슨 냉대도 이런 냉대가 다 있겠어요. 아니 부르짖으면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요. 답이 없어요. 거기에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쫓아내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쫓아내야 됩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그 양들을 위해서 왔어. 너 누구야? 하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냉대와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모독을 당해요. 모독을. 이런 쓰라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싸늘하다 못해 깊은 상처, 아픔이 아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뒤집어져요. 아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 예수님의 무심함. 또 교회 가니까 교회에 직분자들, 교육자들, 주변 사람들도 내 이 절박함에 대해서 말이지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다 외면하고 귀찮다듯이 해주고 나는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시험 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여인은 두 번째로 주님에게 절했습니다. 주님에게 절하는 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했어요. 아니 시험 들만 한데,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를 갖다 표현하면서 툭툭거리고 거기를 떠나야 될 텐데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엎드렸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더 엎드렸어요. 뒤집어지지 않고 엎어졌어요. 주님 앞에. 아니 보세요. 어떻게 더 이 기도가 더 부르짖으면서 더 차원이 더 깊어졌잖아요. 주여 하면서 더 나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여인이 시험에 들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있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들었던 이야기, 조금 전에 또 읽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어. 나는 이 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에다 딱 대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스라엘 그 양들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엎드리는 거라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또 주 앞에 가까이 갔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웬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자기가 분명히 이방 여인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주 상처예요. 대답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은 나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 눈 하나 깠다가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이제 처음 부를 때 뭐라 그러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 왜 거기다 이렇게 내세우냐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자기가 이방 여인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쭉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죠. 거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남자 이름은 쭉 이어지다가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도 나오고, 이 모든 여인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상처 덩어리,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여인들이에요. 뭐 라합, 룻 다 이방 여인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쫙 전개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그 모든 여인들을, 상처의 여인들을, 아픔의 여인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예수님이 다 품으셨네요. 누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이 다 다윗의 자손에 이름하신 그분이 다 품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이 왜 이 족보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세우냐고요. 왜 이것을 갖다 먼저 말하냐고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 같은 이방 여인도 품으신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나도 당당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나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 주님께서 품으시는 그 교회, 거기에 자기가 있음을 자기는 당당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이 영상 보셨나요? 보셨으면 또 보시고요. 안 보셨나요? 매우 좋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신실하신 걸 알잖아요. 사랑이신 것을 알잖아요. 이 이방 여인을 품었던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같이 부르면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에요. 민노아 선교사님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예수님 96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언교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올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막 뒤집어지고 막 또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자들이 막 전화해서 나오셔야죠.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기 나온 사람들 적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제발 그 불의에 들지 마세요. 가다가 좀 힘들다고 뒤집어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슥슥거리고 내가 이 직분 안 한다고 그리고 또 내팽개치고 이러지 마세요. 그분은 분명히 주님을 모르는 자야.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여인 보세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처참한 그런 쓰라림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왜요? 불렀어요 벌써.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여인 그 모든 여인을 품으신 왕이에요. 왕이시여. 알았어요. 주님을 안다면 신앙생활 다 보면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저 사람 주님 모르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네. 주님 모르고 저렇게 저 직분에 올라갔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민노아 선교사님 이렇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죠. 끄떡하나요? 더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당신의 주님이 누구시기에, 당신의 민자가 누구시기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죽을 자의 생명이요 없는 자의 풍성이요 낮은 자의 높임이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맙시다. 그리고 더 깊이 어려울수록 더 깊이 주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인들,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내 처지 내 상황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무슨 얘기 그거 듣고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자들 말들 듣고 시험 들었으면 벌써 12번 더 넘어져. 그 일인데 아니잖아요. 제자가 뭐라고 말하든 무시하든 가라 그러든 뭐하든 간에 더 가까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26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제 엎드렸는데 주여 도우소서 했는데 더 메어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주님에게 옳다고 한 거예요. 주님에게 옳다고. 있잖아요.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점점점 이 더 그 깊은 메어달림에 가면서 그 예수님의 주권은 이제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다 주여 옳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매번 주여 도우소, 주 다윗의 자녀,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는 적개심을 본 게 아니라 환대하심을 본 거예요. 이 적개심 있잖아요. 야, 자녀들의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왜 던져? 그런데 그 완전 적개심이 막 있는 그날 그 대답이시잖아요. 근데 옳습니다. 적개심이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숨어있는 환대가 있어요. 더 가까이 나가면 그 주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던져서 먹는 인생. 던져지는 게 아니라 개들도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 던져진 거 저기서 먹는 게 있고 주인 그 상 밑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개는요 이게 좀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던져진 거 저기 가서 먹는. 근데 그 차원에서 거기서 그렇게 주님의 환대하신 분은 자 던져지는 거 가서 그게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그 모습으로 자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면 어떤데요? 우리 누군데요? 왜 이렇게 폼 잡아요? 왜 이렇게 뭔가 된 척해요? 왜 뭔데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즐겨 행했던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우린 정말 개 같은 개들이 섭섭합니다. 개들이 섭섭해요. 개 같은 자식 이렇게 하는 거 그 개들이 섭섭하다니까요. 개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데요. 얼마나 충성스러운데요. 얼마나 예쁜데요. 개들은요 주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충성스러운 개한테 개 같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솔직히 이런 충성심에서는 개보다 못한 그런 자들 아니었나요? 충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창기와 같이 살아서 창기와 같이. 이 적대심 속에서 그러니까 일단은요 예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한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황이 현상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무엇이 있어요? 아, 나를 갖다 성숙시키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돌이킬 죄가 있는 거구나. 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집중하게 하는구나. 내가 더 주 앞에 매달리게 하는구나.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그런 사인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환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의 환대예요. 거기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보세요. 오늘 보면 28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이 뭐예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믿음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온 땅이 보게 만든 거예요. 온 땅이, 온 세상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 주님께서 사실은 여기에 오셨잖아요. 도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여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이 소외된 자를 찾아오러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오신 그 주님인 것을 이 가나안 여인은 알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척박한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방의 땅에 오신 이유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자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품께서 오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오신 이유를 갖다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오셨는데 그 형식과 그 모습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면서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어려움과 그런 답답함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목표가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보다, 자기의 딸이 고치는 게 목표잖아요. 목표보다 더 귀한 분이 있으니, 자기의 기도 제목보다 더 귀한 분이 있으니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의 말씀이 오르십니다. 이 상황은 오르십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아멘하며 주 앞에 메어 달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남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갖다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시는 기록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저 이방 여인 왜 시끄러워? 아이고, 예수님께 저렇게 말하는 거 속이 다 후련하다. 저 못된 거 말이지. 저거 무슨 이방 여인 말이지. 네가 어디 안전히 여기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우리 주님 말씀 시원시원하시다. 냉대도 하시고, 내가 무슨 이스라엘 양들에게 왔지 너희에게 왔느냐 그러고 개라고 말씀하시고 시원시원하다. 착각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머무른 분이 아닙니다. 깊은 생각이 있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사랑을 먼저 받은 너희들아, 이스라엘아,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내가 왔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보라. 주님은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그 큰 드라마가 있는 드라마가.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냉대도 하고 사람들이 고고고 잘됐다 쌤통이다 하는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들어서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손대로 되고, 그래야 그 딸이 모든 그 귀신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리시기를 결단한 성도들이요, 매달리다가 한 번 하고 떨어지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체육장 시험 볼 때 오래 매달리기 여자들, 남자들 하잖아요. 좀 이거 매달릴 때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훈련할 때 마찬가지고, 뭐 유격할 때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때요, 또 애인 이름 부르면요 또 잘 올라가요. 이렇게 할 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불러요. 아니면 명자야 하면 이게 올라가더라니까요. 명자야 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가도 여러분들 주여 하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오타니 주여 하고 매달리세요. 주여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우리가 힘이 난다니까요. 주여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설의 주님을 보세요. 이 반전의 주님을 보세요. 이 깊이 더 깊이 나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진짜가 있었다니까요. 진짜가 여기 있었다니까요. 또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얕은 진리에 있다가 거기서 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게 더 깊이, 이 특수에 나온 분들은요 이제 더 깊이 가야 돼요. 오래 더 깊이.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매달리라, 차원이 다른 매달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과 응답을 같이 받아야 돼요. 칭찬과 응답을 같이 받아야 돼요. 응답과 칭찬을 같이 받아야 돼요. 아멘. 더 깊이 매달리면 칭찬도 받고, 응답도 받는 거예요. 응답만 받고 그렇게 더 가지 마세요. 응답만 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만 달랑달랑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이에요. 내 믿음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진짜잖아요. 더 우리는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인생들인데, 주께서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 끝까지 매달리고 깊이 매달려서 믿음이 크다는 주의 칭찬도 받으시고, 지금 결박되어 있는 모든 문제, 이것이 있다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 해결 능력이 있으니
주여 하면서 메어 달려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내 한계를 벗어나는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